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은혜가 클 때 가장 기쁜 시간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임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좋고 기다려지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신령한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음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한 절 한 절씩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한번 해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그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는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이 그러므로는 앞에 말을 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의 권세자들, 지배자들, 특별히 여기서는 이걸 말하죠. 악한 영들, 저급한 영들, 그러니까 초등학문, 또 세상의 헛된 속임수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악한 영들, 그런 그 거짓된 가르침들, 여기에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영들, 그런 지배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왜 그들의 정체를 부끄럽게 할까요? 그들은 거짓된 것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걸 추구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의로워질 수 있다 하고 그리스도가 아닌 거짓 진리, 거짓 복음, 이런 거짓 사상과 가르침들을 가지고 역사하는 약한 영들,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 통치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죠. 왜? 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허구인지 가짜인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 이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바로 그런 거짓 지배자들, 거짓 통치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하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시작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자, 오늘 이 골로새 편지를 보니까요.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이제 이들의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가르침을 하는 자들의 정체가 상당히 여기서 우리가 정체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혼합적입니다. 정말 이 골로새 교회, 이방인 교회죠. 이방 지역입니다. 이 골로새 성도들을 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데는 자, 이방의 사상, 또 헬라의 철학, 그리고 유대교의 영향이 여기 짙게 들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등장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월삭. 자, 이게 바로 이 유대주의에서 나오는 우리 이런 규례들이죠, 의식들이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절기, 그다음에 월삭, 원래 행사, 그리고 그다음에 또 연례 행사, 뭐 남자들이 이 성소를 1년에 방문하는 세 차례 방문한 뭐 나팔절이라든가 또 이런 무엇입니까 대속죄일이라든가 또 절기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이 아니라 절기 안식일,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이 무교절을 포함해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같은 이런 절기, 이런 절기들을 지킴에 있어서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다 먹고 마시고 이건 다 제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소제, 전제 그런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공동체가 식사하는 이 먹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다 절기와 의식과 제사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아주 종교적인 행위와 밀접한 것들이에요. 이 유대주의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도 골로새 교회도 아하 이 율법주의자들이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그러니까 헛된 철학, 속임수, 이런 영지주의의 사상, 이 거짓된 교훈 가르침들을 또 그들을 미혹했지만 여기에는 또한 이 유대주의적인 그 뭘까요? 바로 유대주의적인 이단들,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질 수 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의식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 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먹고 마시는 절기, 월삭, 안식일을 누군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확실히 복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정죄합니까? 복음에 서지 않고 어중간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합니다. 복음의 선명이 불명한 사람들은 오히려 인정하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이런 항상 그 덥든지 차갑든지 하는 거죠. 히에라폴리스, 거기에서 온천이 발생합니다. 온천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 나오디게아, 루카스 골짜기 정도 오면 이 온천물이 식어버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덥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차갑든지 덥든지 그러니까 미지근한 자들, 어중간한 자들, 이런 자들이 항상 평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굳게 선 자들은 누가 못 건드려요. 그런데 이 바로 골로새 성도들 중에서는 여기에 미혹당해서 상당히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당한 자들이 털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이럴 때 그들이 너희들을 이런 절기 가지고 의식법 가지고 너희들을 흔들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의식법, 의문의 증서, 이처럼 법조왕, 우리가 어떤 율법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 증서, 이 율법의 이 의문, 증서, 이런 법조항, 의식법, 이런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다 못 박아 버렸어요. 그것을 다 도말했단 말이죠. 도말. 소위 말한 그 증서 자체를 그리스도가 없애버렸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죠. 예?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를테면 의롭다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의식적인 절기도 지켜야 된다. 그냥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이게 제사법과 관련돼 있고 그렇단 말이죠.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조항들을, 그 의문의 조항들을, 스테이트먼트를 다 토말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어요. 더 이상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것으로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가 속죄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조항을 없애버렸단 말이죠.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충족돼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의식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 그리스도의 이 구속으로는 불충분하다. 거기에 뭔가 더해야 돼요. 플러스를 시켜야 돼요. 추가시켜야 돼요. 얼마나 이게 이제 굉장히 보면요. 피곤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종교성을 자극해요. 왜? 더 뭔가 지켜야 되고,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죠. 뭔가 우리가 정말 이 신적인 존재한테, 특히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더 지켜, 뭔가 추가해서 지켜. 그러면 그 종교 생활, 종교성을 자극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 외형적인 것으로 경건을 자극하고 종교성을 꾸며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편으로는 매력적이란 말이죠. 그런 것에 쉽게 사람들이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이 써가요. 편지를 써갑니다. 17절,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장래 일의 그림자, 이것은 표상이에요. 그 표상. 이 스키아라고 하는 그림자. 그림자에 불과해요. 표상이에요. 근데 예수는 뭐냐? 실상, 실체.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실체는 바로 그의 몸을 말해요. 그가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은 그림자고, 몸인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대로 오셔서 속죄를 이루시고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그 구약의 이런 종교 의식들, 의식법, 율법, 조항들, 이 모든 것을 다 폐기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그가 은혜로 구원받는 길을 여셨어요. 그분의 속죄로. 그의 몸, 이 소마, 이 몸이 실체예요. 근데 그들은 그림자 가지고 예수께서 이미 오셔서 구약의 약속대로 오셔서 후속을 이루었어요. 모든 그런 의문의 조항들, 문서들을 다 도말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폐기 처분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여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속임수와 율법자들, 거짓 교사들은 바로 그런 헛된 것으로 속인다는 걸, 사람들 뭔가 추가시켜요. 이미 그 실체가 왔어요. 몸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구약의 그 율법 조항과 의식법 절기 가지고 그들은 헛다리를 찾고 있어요. 그림자를 가지고 지금도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이미 그리스도가 몸이 이미 다 이루셨어요. 18절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청사순비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제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자, 이거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 당시에 이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 그들은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자기 우월주의에 빠졌죠. 자기들은 이 영지, 신령한 지식을 안다는 거예요.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기 우월에 빠졌습니다. 교만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해요. 일부러 겸손한다. 일부러 겸손함. 그래서 그들은 왜 천사 숭배? 그 이어서 나오는 것이 천사 숭배로 나오는데요. 이렇다는 거죠. 어찌 우리 인간이 우리 이 부조리가 많고 죄악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숭배하겠느냐? 직접 섬기고 예배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낮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 천상, 그 영계, 천상계 이런 신비한 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숭배하면 천사에게 예배하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직접 예배해야 천사들을 예배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거짓 겸손이라는 거죠. 일부러 겸손하는 거예요. 일부러 겸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성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도록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그 단번 속죄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바로 일부러 겸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이 감히 직접 예배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겸손해서 자기들이 그 예배의 대상을 천사로 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가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숭배에 빠진 겁니다. 이게 당시의 영지주의였어요. 이 당시의 상황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교리적인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육체를 과장한다는 거죠. 육체. 자기들이 천사를 봤네. 우리는 그 영계의 비밀을 보는 자들이라고, 아는 자들이라고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요.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를 자랑한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죠. 율법을 지켜야만 또 의식법을 행해야 된다. 또 이런 그 일부러 겸손한 척해서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 숭배한 것이다 하고, 이런 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시극히 어떻게 보면 교만한 자들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신념입니다. 자기 기준이 곧 성경 복음 위에 있어요. 진리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을 빼앗기지 못하게 해라. 너희들의 그 믿음 바, 그 이 상,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이 구원,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진리, 이런 것들을 빼앗기지 않게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당합니다. 굉장히 경건하죠.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들이 무슨 절기를 꼬박꼬박 지키고 의식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굉장히 그 사람들이 신심이 두텁고 경건하게 보이고 종교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은 미혹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그들이 육체의 마음을 쫓아. 자, 육체의 마음을 쫓는 것과 성경에 반대되는 표현이 있죠. 성령을 쫓아입니다. 성령을 쫓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쫓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기뻐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들, 육체의 마음을 쫓는 자들은 자기들의 기준입니다. 자기 의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천사 숭배라든가 그런 영지주의 같은 그런 헛된 속임수, 이런 세상의 초등학문, 바로 저급한 영들, 바로 이런 약한 영들의 꾀임, 가르침을 가지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매력이 있죠. 굉장히 영적인 것 같고 경건하게 보이고, 뭔가 예수 외에 뭔가 종교적인 열심이라든가 행위를 추가시켜요. 종교적인 열심,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나온다면 이제 고행주의 같은 거, 금욕주의가 또 나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뭔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뭔가 우리의 행위가 추가돼야 되고, 우리의 열심이, 또 우리의 경건, 외식이 추가된다. 이 거짓 유선, 거짓 겸손, 이런 것들을 추가해야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편으로는 매력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 성도 상당히 여기에 미혹당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생각하면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는 것이. 제가 지금 수감자로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런 골로새 성도들을, 미혹당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그들을 미혹하는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을 경고를 보낸 겁니다. 경고를. 그러면서 계속 제 말씀을 씁니다. 19절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들아. 아는 자들. 그들은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여기는 무엇이냐면요. 이런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가르침들은 바로 뭐냐면 육체의 마음을 쫓게 하고요. 외식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자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종교적으로 신령하다. 열심히 한다. 나는 금식도 한다. 나는 의식법도 지켜. 나는 절기를 안 빼먹고 행해. 이미 그리스도가 폐기 처분한 것 가지고 그림자를 가지고 그들은 붙들어요. 이것을 행해야 구원받고 이것을 행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초등학문, 소위 말한 소위 말한 이 거짓 영들, 저급한 영들이 바로 그런 그 조항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마음을 쫓아서 과장하게 만들어요. 대표적인 거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들이 바로 과장했던 거예요. 외식에 빠진 거예요. 사람들 앞에 유선을 행하는 거예요. 일부러 금식한 척, 일부러 스푼 척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은밀히 보시는 골방에서 은밀히 보신 하나님께 너희들이 기도해라.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마라. 여기 반대적으로 19절에 있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 자요. 자, 여기서 머리는 헤드십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 이 우주의 머리, 창조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이 진정한 신자들은 그 머리를 붙드는 자들이에요. 머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몸에 붙어 있는 자라. 그들은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 힘줄이 공급함을 얻어서 영양을 공급함을 받아서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들은 성령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그 헛된 속임수, 영지주의자들, 또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어떤다고요? 이런 혼합주의자들은 바로 자기들의 육체의 마음을 쫓아서 거짓 겸손과 거짓 외식, 경건으로 사람들 앞에 자기를 높이고 우쭐대고 육체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머리를 인정한 헤드십을 인정하는 자들은 그 몸에 붙어 있어.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고 영양을 공급받아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유기체적으로 자라요. 근데 그들은 모나게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우쭐대고요. 자기들이 뽐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거룩하다, 나는 경건하다고. 이게 너희들도 이렇게 나처럼 행해야 된다. 신령한 지식, 이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 이런 지식을 알아야 된다.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 직접 천사를 통해서 해야지. 그럴싸한 거짓 겸손, 이 경건, 외식, 그러면서 자기를 우쭐어 자랑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마음. 이게 바로 거짓 교사, 거짓 신자들, 거짓 선생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떠나게 하는 거죠. 복음에서 떠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자기 분신처럼 여기는, 자기 그 지체로 여기던 이 그 골로새 성도들,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래서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이 미혹당하지 말라고 복음을 더 강화시키는 탁월한 기독교 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23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생활을 그가 제시합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자, 세상의 초등학문은 뭐라 하겠어요? 이 저급한 영들, 그다음에 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약한 영들, 이런 초보 학문, 초보적인 이 거짓 진리, 거짓 교훈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자, 의문은 뭐예요? 자, 율법 조항, 자, 의식법. 우리가 이 율법 하나하나 그 조항, 이런 것들, 절기들, 또 원래 행사, 연례 행사들, 유대인의 그 안식일 절기, 그 다음에 무슨 뭐 대속죄일 절기, 또 그 다음에 뭐냐면 이 3대 절기 있죠.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 막 이런 거. 이런 의문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너희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세례를 통해서 연합함으로 그런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죽고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사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서. 근데 너희들이 그 미혹을 받아야 쓰겠느냐? 네? 그 미혹을 받아서 너희들이 역시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받아서 거기에 상당히 거기에 미혹당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그리스도가 그것을 무효케 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다 그런 조항들을 십자가에서 다 폐기 처분했어요. 못 박아버렸어요. 그 증서를 도말해버렸어요. 다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했어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자, 그 의문에가 뭐가 있냐면요. 붙잡지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자, 이걸 가지고 소위 말하는 또 금욕주의자들이 자, 그런 조항들만을 따로 떼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금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금욕을 행해야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사람들을 또 올감이 씌우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 있죠. 신심을 자극하고 자, 우리가 무조건 아무 음식이나 먹지 말라. 우리가 그랬잖아요. 부정한 음식 먹지 말고 무엇을 먹어라, 무엇을 먹지 말라. 이게 이제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어요. 손대지도 안 만지지도 않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금욕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네가 그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 금욕주의자들 가르침. 그러니까 상당히 골로새 교회가 속한 그 에베소 일대, 이 누카스 지방이라든가 이 라오디게아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바로 영적으로 혼탁한 굉장히 이 혼합주의된 종교적인 이 혼합주의, 그 다음에 이 영지주의 철학, 헬라 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금욕주의를 저들은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걸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이런 것들은 자 음식과 같은 절기들은 이 음식은 마치 일시적이다 이거예요. 금방 썩어버리고 금방 부패해버린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의문들은 일시적인 것다 이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 그것을 다 처분하셨다는 거죠. 다 폐기하셨다는 거죠. 이제 거기서 더 이상 너희들이 영향받지 않도록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자의적 숭배란 말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의 의지, 성령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숭배다는 거예요. 자의적인 숭배. 그리고 겸손도 맞아. 거짓 겸손, 자의적 겸손, 또 몸을 괴롭게 하는 것, 고행주의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이것이 보면 지혜 있게 보여요. 아주 매력적이게 보여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 사람 믿음 좋다. 응? 저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강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 하지 않고 저렇게 막 이렇게 절기도 지키고 의식도 행하고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도 행하면서 고행해가면서 저렇게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려 한다. 굉장히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보이고 종교적이게 보인다 이거예요. 모양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게 너희들이 금욕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 육체의 소욕을 너희들이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고행주의를 부르짖고 금욕주의를 부르짖고 해도 이 육체의 탐닉,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은 너희들의 의지로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다.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탐닉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행한다고 해서, 금욕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변화되거나 내적 성숙을 가져오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소마, 그 구약이 말한 그 몸, 실체이신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변화되는 것이지, 너희들이 의식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고 금욕을 행하고 해도 너희들이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의 육체의 소욕을 죽일 수 없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것을 타고, 오히려 율법의 그런 법을 타고 자기에게 더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게 자기 안에 두 법이 싸우는데, 바로 그런다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희들의 육체의 제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너희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안에, 복음 안에서 진정한 변화와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아, 비욕당하지 마라. 저희들이 너희들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의 그 상, 예수 안에 있는 이 장차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이 보증을 빼앗기지 않도록,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굳게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예수 안에는, 그런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분이다. 신성이, 그 신성의 충만함, 하나님의 신성과 계시의 충만함이 육체 안에 계시는 분이다.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폐해버렸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심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이 잘못된 사악한 영들, 잘못된 헛된 철학들, 가르침들을 다 율법까지 폐기처분해버렸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다. 그 증서를 도말해버렸다. 왜 그런데 너희들이 미혹당해서 다시 그 율법주의 의문의 조항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왜 너희들이 다시 속박되고 이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리느냐? 하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미혹자들한테는 경고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골로새 편지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는 것, 우리의 선행, 공로, 우리의 무슨 종교적인 열심, 또 우리의 금욕주의, 고행주의, 또 우리의 내적 열심,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신령한 무슨 거짓 겸손, 외식, 금식, 나는 금식 막 그것을 막 자랑하고 우쭐대고, 다 이것은 육체의 소욕, 육체의 마음을 쫓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에 연결되고 마디가 연결되고 붙어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를 자랑해요.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복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고상한 지식을 자랑하고, 그래서 그들은 겸손히 예수 안에서 자라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 영지주의, 그 다음에 고행주의, 금욕주의,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이런 자들은 헛된 속임수로, 공교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바로 천사 숭배, 그런 엉뚱한 신비주의를 쫓게 만들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해서 미혹당해서 그들이 이 원수 마귀와 함께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바로 이 세상적인 가르침,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진리,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고, 우리가 든든히 서가고 뿌리 내리고 세움을 입고 열매를 맺고 정말 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래서 이 미혹당한 자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른 이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이 내용을 묵상하고 우리가 은혜 받고 교훈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슨 행실이라든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라든가 율법을 또 추가적으로 지키고 금욕하고 외식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한테서 뭔가 우리의 경건을 보여주고 거짓 겸손, 거짓 금식 이런 외식적인 종교 행위, 종교 생활이 우리를 추가해야만이 우리가 의롭다하고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굳게 서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미혹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바른 진리로 바른 복음으로 이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